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모든 분들이 다 반갑지만 특별히 지난주에 뵙지 못한 분들은 더더욱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안 계신 관계로 교회가 참 허전하긴 했지만 또 남아있는 분들은 또 남아있는 분들 나름대로 또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고요. 또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도 그곳에서 하나님과 좋은 시간을 가졌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정말 이 안식일 시간을 맞게 되었는데요. 안식일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으로 깊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내일 또 태극마을에서 봉사를 하는데 그것이 억지로 하는 봉사가 아니라 우리의 위선에서 나오는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안식일 시간 동안 경험하셔서 그 사랑이 넘쳐나는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큽니까? 작습니까? 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나와서 38년간을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여리고성 이제 앞에 섰습니다. 여리고성 앞에 섰지만 그들이 수백 년간을 이제 종노릇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군사적인 훈련을 받은 일도 없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군사적인 훈련을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두려운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변변한 무기도 없고 군사력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리고를 돌고 7일 동안을 돌고 또 마지막 안식일에는 7번을 돌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모습을 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굉장한 믿음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성인이 이제 아이성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제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더 작은 성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신감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아이성을 향해서 진격해 들어갔을 때 그들이 승리했습니까? 승리하지 못했습니까?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약 한 3,000명이 아이성을 향해 쳐들어갔지만 36명이 죽고 돌아와서 그들의 마음이 두려움에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왜 함락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아이성을 함락시키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승리하지 못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36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또 민수기 25장을 보시면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발락 왕이 모압 왕인 발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저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발람을 부르게 됩니다. 이제 발람이 높은 곳에 올라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주가 나오질 않아요. 그의 입 밖에서 무엇밖에 나오질 않는가 하면 축복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발락을 실망시키고 돌아가는데요. 민수기 25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축복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가 하면 음행에 대한 갈구가 마음속에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여자들을 보니까 어때요? 더 아름다워요. 더 야하게 옷을 입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는 여자들은 그렇게 예쁘지 않은데 그렇게 저렇게 내 욕구를 채우지 못하는데 하는 그런 마음에 그들이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들에 대한 보호를 거두시고 무엇이 돌기 시작하는가 하면 역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때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있는 와중에 정말 보란듯이 이 이방 여자를 데리고 사람들 앞을 지나가면서 자기 천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7장 7절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몇 명이었더라? 24,000명이었더라. 엄청난 역병이 돌아서 24,000명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죽어가고 있는 그 와중에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라고 하는 단 한 명의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에 불타서 나가서 그가 공격했을 때 그 역병은 멈추고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이야기도 있지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만 명의 목숨을 살린 이야기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이 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망이 몇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몇 사람으로 말미암았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이 지구상에 사망이 들어온 것은 인류가 100명 정도가 모여서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죄짓자라고 결심했을 때 사망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아담이라고 하는 인간의 대표자가 하나님 앞에 반역했을 때에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망이 몇 명에게 이르게 되었습니까? 100명에게 이르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온 인류에게 사망이 미쳤는데 그것을 수로 헤아리자면 아마 수백억 명의 사람들에게 그 사망이 미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수백억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몇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지금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4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오고 생명이 한 사람을 통해서 왔는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표현이 사용되는가 보겠습니다. 같은 장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누구는?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누구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마지막 아담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또 이 세상에 다시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볼 말씀은 이제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로마서 5장을 들어가기 위한 서론의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오늘 저희가 공부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여러분께서 책꽂이를 로마서 5장에 껴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다른 장으로 왔다 갔다 할 때 계속해서 로마서 5장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여기 책꽂이를 꽂아 놓으시고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죄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여러분께서 집에 나오셔서 이제 교회에 오는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교회 오시면서 밖에 보이는 풍경이 죄가 없었더라면 밖에 보이는 풍경은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저희가 안식일 저녁에 해지고 이곳에 모여있지만 이곳에 모여있는 풍경이 죄가 없었다면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우선 한국 사람만 모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언어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어로 예배드리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떤 언어로 하고 있었든지 그 언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곳에서 따뜻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히터가 나오고 있지만 죄가 없었다면 히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히터의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입고 계신 옷, 이런 옷도 저희가 입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는 모든 것, 경험하는 모든 것이 다 달라져 있었을 것이에요. 심지어는 하은이가 머리카락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달라졌는데 그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죄를 통해서 무엇이 들어왔는가?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죄는 모든 것을 다 다르게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슬프고 가장 인간에게 치명적인 것은 인간의 생명이 마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몇 명을 통해서 그렇게 됐어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이제 죄를 지었다 그러는데 그 죄가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가? 13절입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이 율법이 있기 전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주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도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었는데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여러분, 죄 안 지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14절에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로마서 5장에는 말하기를 아담의 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아담의 죄와 같은 죄는 무엇인가? 여러분, 아담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게 분명히 죄입니까? 확실해요, 그게 죄인 것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 속이기 위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쉬운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죄인 것이 확실합니까? 너무너무 분명해. 왜 너무너무 분명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선악과의 과일을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그것을 따먹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너무너무 분명한 불순종이자 죄였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이제 인류가 살아가고 있을 때 십계명이 아직 주어지질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죽일 때 그것이 죄인 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이 마음속으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여자와 간음을 하면서 다른 남자와 간음하면서 그것이 죄인 거를 마음속으로 알고 죄책감을 느끼긴 느끼는데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죄에 대해서 어떤 관념이 있는가 하면 분명한 관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관념이 있어요. 어떤 죄들은 십계명에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죄를 지으면서 예를 들면서 담배를 핀다. 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 담배를 피면서 굉장히 이 마음속에 죄책감은 들면서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약간 모호할 때 무엇이 그거를 분명하게 해주는가 하면 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이 주어지면은 그것이 죄인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자, 같은 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왜 율법이 주어졌는가? 범죄를 어떻게 하려 함이라?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 주신 것이 자, 십계명 줄 테니까 죄 더 지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까? 아니에요. 왜 십계명이 주어졌는가 하면 십계명의 말씀을 보면서 내 죄가 흐릿하게 보이던 것이 애매모호하게 보이던 것이 더 분명하게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미시간의 시골길을 달리다 보면은 이 속도가 잘 안 나와 있어요. 뭐 몇 마일에 한 번씩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 시골길을 가다 보면은 좀 내가 빨리 달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70마일을 달리고 있다. 시골길에서 70마일 달리고 있으면 빨리 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것이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이게 내가 확실한지 아닌지를 몰라요. 속도 제한이 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속도판이 나와서 보니까 50마일이 속도 제한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은 내가 70마일로 달리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게 돼요. 자, 이 5장에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왜 나오는가 하면은 아담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죄인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율법을 통해서 누구의 의의가 분명하게 나타나는가 하면 한 사람 예수님의 의의가 너무너무 분명하게 나타나게 돼요. 자, 이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가 못 드렸는데요. 십계명을 받지 못한 죄로 죄를 짓다 보면은 이 모호한 채로 죄라는 것을 알긴 알지만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채로 죄를 지은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서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느낌적으로는 알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채로 죄를 짓지만 죽어요, 안 죽어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요. 그래서 여기 말하기를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죄라는 것을 어느 정도 막연하게 알면서 짓는 사람도 다 죽습니다. 자, 14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말하기를 아담은 어떤 자의 모형이라? 오실자의 모형이라. 오실자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죽음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까? 아담을 통해서 죽음이 왔어요. 이 세상이 더러워지고 죄돼진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아담 때문인데 아담을 가리켜서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거를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걸 집에서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제가 약과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약과를 좀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이 약과 틀을 한국에서 오더해서 보내왔어요. 여러분, 이제 이 약과를 만들 이 반죽을 다 하고 나고 여기 있는 이 모양을 찍으면은 그대로 나옵니까?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 모양대로 나와요. 그렇죠? 모양대로 나와요. 이게 약과의 무엇인가 하면 모형이에요. 모형. 그런데요, 여기 들어간 부분이 있고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반죽에다 찍으면은 들어간 부분은 나옵니까? 들어간 부분이 들어갑니까? 여기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반죽에서 반대로 나와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왼쪽에 있는데 이 모양은 왼쪽에 있는데 이거를 찍으면은 여기에도 왼쪽에 있어요? 아니면 오른쪽에 있습니까? 반죽에는. 반죽에는 완전히 반대로 오른쪽에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담이 예수님의 표상이긴 한데 왜 표상인가 하면 아담과 예수님과 같은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완전히 정반대가 되기 때문에 아담이 예수님의 표상이 되는 것입니다. 데칼코마니를 하면은 왼쪽에 있는 것이 정확하게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무엇이 반대인가 15절부터 무엇이 반대인지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몇 명의 사람이 죽었은즉 많은 사람 수백억 명의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수백억 명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됐어요. 완전히 정반대예요. 16절 아담을 통해서 정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칭의가 소개가 됩니다. 17절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하였은즉 아담을 통해서 사망이 왕노릇하고 잘난 척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16, 17절 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담 안에서는 사망이 왕노릇하는데 예수님 안에서는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을 해요. 18절입니다. 한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예수님의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마지막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불순종해서 아담이라고 하는 단 한 명의 인간이 불순종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고요. 반대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무엇이 된다고요? 의인이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은 굉장히 이분법적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어요. 아담의 영역에 살 것인가 예수님의 영역에 살 것인가를 선택을 해야 돼요.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많은 말씀들을 자세히 볼 수 있겠지만 저희가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하였은즉. 여러분 아담의 영역에는 아담의 세상에서는 그 국정을 운영하는 방향성이 무엇인가 하면 죽음을 향해서 가요. 죽음을 향해서 가요. 그것을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적용하자면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담의 영역에 살고 있는 아담의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누르고 죽이는 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무슨 힘이 없는가 하면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책꽂이 꽂아 놓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 저희가 아까 봤던 말씀인데요. 15장 4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인류의 첫 대표였던 아담은 무엇이 되었다 함과 같이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어떻게 하는 영이 되었나니?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은 굉장히 달라요. 첫 아담은 생령이 되었는데 그거는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는데 그 생명을 어디서 얻었어요? 자기 스스로 살아나라 야페니까 생겼습니까? 생명을 얻었어요.
그 아담은 자기 스스로의 생명도 건사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아담의 영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무슨 힘으로 살아가는가 하면 사망의 그 국정 운영 방향이 사망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무슨 힘으로 살아가는가 하면 사망의 힘으로 살아가요.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내가 살려고 하는데 나도 살아요, 못 살아요? 나도 못 살아요. 생명력이라는 것이 아예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담은 생명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서 살아있는 영이 되었는데 반대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영인가 하면 살려주는 영입니다. 살려주는 영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무슨 힘으로 살아가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물속에 빠져서 숨을 쉬지 못하는 사람에게 인공호흡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살릴 수가 없어요. 인공호흡은 다른 사람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역할은 내 스스로에게 인공호흡해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내가 내 옆에 앉아있는 교우를 살려주고 내 이웃을 살리는 것이 예수의 영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영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을 통해서 죽음이 전파가 돼요. 한 사람의 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같이 죽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무엇인가 하면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요. 자, 다시 로마서 5장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데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게 국정 운영 방향이 또 하나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에 이 국정 운영 방향이 또 하나가 나오는데요.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무엇이 왕노릇합니까 여기서? 은혜가 왕노릇해요. 은혜가 왕노릇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에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시민은 무슨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하면은 은혜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봐요.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볼 때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이 무엇으로 보게 되는가 하면 아, 저 사람 참 측은한 사람이다. 내가 사랑해서 저 사람에게 생명을 좀 나눠줘야겠다. 아까 저희가 봤던 17절에 우리가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이 왕노릇을 한다. 여러분, 우리가 왕이라면은 그 나라의 국정 운영 방향은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이 한 사람 나를 통해서 나 혼자 살자고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생명력을 받아야 돼. 생명력. 자, 근데 그것이 어떤 생명력인가? 18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그러면 아담의 범죄의 힘이 약했습니까? 강했습니까? 엄청나게 강력했습니다.
이 온 지구에 독극물을 부은 것 같이 강력했어요. 그냥 인간의 모습만 바뀐 것이 아니라 온 지구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이 아담의 죄의 영향을 받을 만큼 그 죄의 힘이 강력했는데, 자, 18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무엇을 부러뜨리는 데 힘이 더 많이 들어갑니까? 그것을 고치는 데 더 많은 힘이 들어갑니까? 고치는 데 훨씬 더 많은 힘이 들어가요. 아담의 죄의 힘이 엄청나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강력한 것이었지만,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몇 명을 살릴 수 있는 힘인가 하면 수백억 명의 생명을 단 한순간에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엄청난 파워입니다, 그거는. 정말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파워가 십자가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절이 있다면 아마 16절, 17절일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파워가 됨이라. 여러분이 이 힘은 인간을 간신히 살려내는 파워가 아니라 인간을 아주 압도적으로 살려낼 수 있는 엄청나게 강력한 파워입니다. 이 더럽혀진 지구를 완전하게 새로 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해낼 수 있는 엄청난 파워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아담에 대해서는 그냥 아담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둘째 아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요. 어떤 아담이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랬어요. 왜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랬을까요? 자, 둘째라고 하면은 무슨 여지가 있어요? 셋째가 있어요, 여지가 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뭐 둘째 아들이라고 안 하시고 막내 아들이라고 해요. 둘밖에 없는데도. 왜 막내 아들인가 하면 저 이후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를 막내 아들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인가 하면은 예수님 이외에는 더 강력한 무기가 우리에게 없고 더 좋은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해결책인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나은 해결책은 우리의 삶 속에 없어요.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간에 마지막 아담에게 가면은 엄청나게 강력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우리가 눈을 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느니라? 모든 것을 여러분 이건
같이 대답해 주셔야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느니라?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인용합니까? 우리 자녀들 기르면서 너가 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어. 너가 꿈만 꾸면은 다 할 수 있어. 그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원하는 것 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뭘 할 수 있는 건가?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어떻게 하기를 배웠나니?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비천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비천한 삶을 살 수도 있지만 풍부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풍부할 때에도 내 마음이 자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는다고 하더라도 자족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파워 때문에 그래요. 내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능력이에요? 수백여 명의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에게 그 엄청난 파워가 허락이 되는가? 여러분, 열쇠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무 쇠꼬챙이나 열쇠 구멍에 들어가면 문이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안 열려요. 열쇠 구멍에 맞는 쇳덩어리가 있어야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수백억 명을 한순간에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열쇠 구멍에 맞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사람에게만 그 엄청난 파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열쇠 구멍의 모양은 어떤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내 자아가 살아 있어서는 그 열쇠 구멍에 들어가도 문이 열리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마음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구할 때 하늘의 무한한 능력이 내 마음속에 임해서 내가 거지처럼 살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가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하더라도 살아갈 수가 있고, 누가 나에게 사기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고, 뭐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때문에. 여러분,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우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능력이 있으면은 정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뭐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뭐 해갖고 뭐 갑자기 뭐 수백만 불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씀은. 뭐 내가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느니라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다시 로마서 5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20절, 21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저희가 아까 봤던 말씀인데요. 저희가 끝까지 보질 않았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율법이 왜 들어왔는가? 범죄를 어떻게 하려 함이라? 더하게 하렴이라. 그래서 이것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죄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왔다. 여러분, 더러운 것을 사진으로 찍었을 때 정말 더러워 보이는 것을 사진으로 흐릿하게 찍으면 그게 더러워 보여요? 안 더러워 보여요? 잘 안 더러워 보여요. 그것을 줌인해서 찍으면 더러워 보입니까? 안 더러워 보입니까? 엄청 더러워요. 여러분, 변기보다 이 핸드폰이 더 더럽대요.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봤을 때는 그렇게 더러워 보이지 않는데 현미경으로 보면은 엄청나게 더럽대요,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변기보다 더러울 만큼 더럽다고 합니다. 자, 이 율법을 통해서 아담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이고 우리가 짓는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가 나타났는데,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죄가 더욱더 분명하게 보이는 곳에 은혜가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분명하고 더욱더 확실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가 하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자면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교를 드리겠습니다만, 성경을 하나의 문장, 하나의 단어로 요약을 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회개하라라는 단어를 선택하겠어요. 회개하라. 인류를 구원하게 오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침례 요한이었어요. 침례 요한이 전하는 기별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던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회개하라.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 가르침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회개를 가르치시고 나서 그의 제자들, 예수님께로부터 과외를 받았던 제자들은 무슨 기별을 가르쳤는가 하면 첫 설교가 무엇에 대한 설교였는가 하면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는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율법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위선의 예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입에 찬양이 있지만 그냥 입으로 나오는 찬양이지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찬양이 아니에요. 왜냐? 나는 내가 의인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냥 내 모습 그대로 하늘나라 그냥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정말 눈꼽만큼도 없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아, 내가 구원받는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매일의 삶 속에서 회개하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나의 죄됨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 죄인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에 의지하고 믿사오니 예수님의 의를 저의 의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저희가 지난주에 봤던 예언의 신의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예수님의 의가 마치 우리 것인 양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의를, 예수님의 완전하신 의를 우리의 계정에 옮겨주신다. 우리의 계좌에 옮겨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 의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고